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부터 34절 말씀, 32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아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만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평안히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의 떡을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말씀은 성령님이시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생명과 또 지혜와 치유와 축복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받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또 읽어지고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응답과 은총과 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17절 말씀, 아니 17장 말씀입니다. 지금 1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장 말씀 전장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17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우리는 한번 좀 잠깐 지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17장 말씀까지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지금 우리는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의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다소로 가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또 안디옥 그 다음에 사실 에베소 쪽으로 바울은 가기를 원했어요. 에베소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드로아로 가서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가기 전에 두아디라 지방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의 할례를 행하고 데리고 드로아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 특별히 첫 번째 방문지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우리는 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첫 번째 방문지가 빌립보다. 그럼 뭐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 거기서 누구 만나요? 누디아 또 점치는 귀신, 그 다음에 간수장이 구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아비볼라를 통과하고 아볼로니아를 통과해서 거기는 그냥 거쳐가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자, 여기 또 기억해요.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자, 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17장 부분에 들어와서는 데살로니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사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니까 어디로 가요? 베리아로 갑니다. 베리아로 가요. 자, 베리아로 가니까 이 베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불량배들을 대드리고 거기까지 쫓아와요. 거기가 쫓아오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쭉 육로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빨리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내려와요. 아덴. 보시다시피 아덴입니다. 아덴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 아덴 지역에 와보니까요, 그것이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이 너무 가득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격분한 마음을 뭘로 표현해요? 복음 증거. 이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상이 많아. 이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걸로 이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실 이 아덴 지역의 사람들은 상당히 그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종교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용해요. 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우상단지 중에서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말하면서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의 단, 그러니까 그것을 빌려서 누구를 저기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천지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분은 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법.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존중을 많이 해줘야만이 그분이 대단한 신이야. 많은 신들 중에서 많이 모이는 신이 대단한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분 자체가 혼자 스스로 모든 권위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말하면서 심판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십자가와 복음과 부활에 관한 것을 충분히 말합니다. 충분히 말해요. 자, 오늘 그 상황이 지난 시간까지 있었고요.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그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종교 있기는 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이 생소한 거예요. 가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야, 이 신 믿으면 잘 돼. 이 신 믿으면 축복받아. 이 신 믿으면 문제가 막 이렇게 막 해결돼. 요것만 이 신에 대해서 말했던 이 전능자, 막 문제 해결 쪽에만 알고 있었던 이 신이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근데 바울이 제시하는 신은요, 심판도 말하고 부활도 말하고 생명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너희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보통 나중에 18장에 보면 고린도로 가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보면 1장 8, 우리가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이 비련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아이고 저기 뭐야,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답답해. 아니 주일날 쉬고 주일날 놀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지 저렇게 그냥 주일날 죽고 살기로 예배당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육적 세계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누구예요?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육적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 차원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관점을 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문화 모든 걸 영적 관계 속에서 내려봐야 되는데 그 영적 세계의 판단 기준을 두지 않고 세상 똑같은 사람들처럼 육적 판단 기준, 세상 판단 기준 속에서 신앙의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말하는 차원이 다르고 보는 차원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32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듣겠다 하니라.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 라 말합니다. 자, 33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떠나요.
대다수가 사실은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부감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떠나는 모습입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대다수의 복음을 사실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면서 보니까 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는데 그 사람 중에는 아레오바고에서 나는 관리도 믿고 또 여자도 믿고 또 다른 사람도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똘망똘망하게 막 아멘 아멘 사모함으로, 거기는요 그 자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성령의 이 증폭된 역사가 그 심령에서 막 뜨거움으로 나타나고 더 잘 들리고 더 잘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똑같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집중해서 막 듣는 사람 학생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해가 잘 가. 이해가. 그런데 이게 집중을 안 하는 친구들은요, 저게 뭔 소린지, 뭐 그런 소린가 보다, 뭐 좋은 소린가 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차원에서 이 작용이 달라요. 작용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에 바울 사도가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모함으로 그 말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이들이 변화받는 게 그냥입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타치하는 거예요. 왜? 샴마샴마 하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작용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 작용이 매 말씀의 시간마다 우리 삶 속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부분을 영적 싸움으로 이겨가는 겁니다. 저도 늘 제가 그냥 하는 소리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예배 드려요. 저도 목사예요. 또 목사님들이 또 설교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들을 수 있어요. 목사, 딱 들어보면, 저 말씀, 나도 내가 설교했고, 많이 들었던 말씀, 딱 들으면 쫙 깨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내가 언제 설교했고, 몇 번 설교했고, 충분히 내용을 다 알아. 요 마음이 쏙 들어온다니까요. 그때 제가 하는 마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오늘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을 깨트려요. 그 생각을. 그래야지 그 속에서 또 다른 복음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충만함으로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의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종교심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리는요 이 시대에 정말로 더더욱 나라가 어지럽고 정치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럴 때일수록 기회로 삼으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더 하나님 만나고 더 준비된 자,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 축복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친히 체험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적 자세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들은 음성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